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그가 기록하고 나서 한 1년 남짓 지나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고 그가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마지막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진실하죠. 마무리 거짓말장이도 사기꾼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풀려나서 다시 2차로 그가 투옥되었을 때는 처음 1차 투옥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 그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4절도 보시면 6절이네요.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또 안타까움을 갖고 그가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바울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혼자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읽을 때마다 좀 다가오는 것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라고 바울은 믿고 신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죠. 바울은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그가 늘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들어가요? 자기 자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전도하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감옥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셨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엄히 명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절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5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던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 했던 말이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먼저 보기 18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마지막은 이제 끝 인사고 그 바로 전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겠죠. 왜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8개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 모여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그것도 뭐 차를 마시려고 짱 갔어요. 근데 그 처음 가는 찻집인데 그 찻집은 또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 찻집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잠깐 차 마시고 얘기했는데 그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가니까 자기 아는 친구들 아는 분들도 교회 많이 다니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한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목사님이 보제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인생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나는 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차만 마시러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엄히 명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엄히 명한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그것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정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에 견고히 서는 방법은 내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지금 아이들이 커가지고 제가 잘 못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 아빠 이건 뭐야? 영어 문제도 갖고 와서 물어보고 수학 문제도 와서 갖고 와서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확실히 아는 방법은 내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7절 8절을 보겠어요.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이 지켰다는 원어를 보면은 원래 이 지켰다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처녀가 정조를 지켰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는 그 병사가 성을 지켰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일이 뭐라고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지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께 들었던 그 복음을 그가 끝까지 지킨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았지만 그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그 복음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대항하고 때로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 끊임없이 그러한 위기들을 당해왔어요.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세상의 논리 가치들이 이 복음을 흔들어 놓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내가 지키고 전하고 하겠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이 지켜져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평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이 복음을 꼭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 복음을 잘 우리가 전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 또 처녀가 자신의 정조를 지키듯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비록 지금 그가 감옥에 있지만 또 그가 죽음이 다가옴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심판하실 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8절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복음을 잘 내가 지키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효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의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고 그의 남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직분,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129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또 묶이고 다친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있는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